다윗 왕국의 신정 정치로 성민 국가가 탄생된다. 셈의 민족 동방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 성민의 나라의 탄생. 현대 정치 사상에 있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정치 대립과 그 발전은 한계가 있으며 불신자의 정치 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모방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요 진정한 공산과 참된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도 다윗 왕국 말기에 역대 왕들이 쌓아놓은 신앙의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죄악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니 결국 망했는데, 이것을 교훈 삼아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처음에 신앙으로 시작한 신정이라 해도 사람이 바뀌고 방법이 바뀔 때에 그 정치 제도는 변질됨으로 무너졌는데, 하물며 인위적인 방법이란 진리와 생명이 없으니 영원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정한 진리의 자유 체제의 신앙 공동체인 다윗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 생활이니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그는 제2의 다윗 왕국 성민국가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었으며 예표로 보여주었다. 신정 정치는 모든 정치인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의를 버리고 신의를 생각하며 오직 말씀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이니, 그런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되 죄악이 없는 의인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국의 역사를 행하시려고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일이 역사를 다스림으로 되는데, 천년왕국의 예표를 먼저 한국에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온 인류를 심판하고 완전한 다윗 왕국 신정 정치를 하신다. 영원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 될 것이며, 신정 국가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 민족적 축복은 대한민국 동방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한국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영광의 새시대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말씀에 뜨인 돌로 골리앗을 친 다윗을 통한 다윗 왕국 성민 국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인력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는가? 한국 국민은 생각해야 성민 국가의 축복을 품 안에 안을 것이다. 시대의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시대의 국난도 하나님의 시대 섭리 안에 있는 것이며,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것이니, 알파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메가의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로 결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알파의 666의 골리앗을 다윗은 무엇으로 쓰러뜨렸는가? 돌 5개 중에 맨 마지막에 들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치니 666을 상징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힘으로 그 블레셋의 우상이 쓰러진 것은 오메가의 하나님의 역사도 돌을 들어 금일에 666의 골리앗을 치는데 네개는 무장을 하고 맨 마지막 돌을 들어 치게 된다. 돌은 성경으로 볼 때에 뜨인돌, 물맷돌, 흰돌, 버림돌, 머릿돌의 역사가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고 다니엘이 본 철의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우상을 쳐서 부서뜨림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49절. 이 뜨인 돌은 만왕의 왕 예수님의 진리의 역사이다. 동방에 나타난 말씀 권세의 역사는 세계의 666의 골리앗을 치고 말씀 권세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니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당할 자가 누구랴. 천지 만물을 생명의 말씀 권세로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생명의 말씀 권세로 주관하셨으니 인류의 종말도 하나님의 말씀 권세로 모든 역사를 끝을 맺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윗같이 믿음을 갖고 붉은 마귀, 검은 마귀, 얼룩진 마귀와 싸울 때에 승리의 영광을 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원하여 세운 사울왕은 사울 왕국을 완전히 건설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은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이며 다윗 왕국을 건설했으니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새 시대의 건설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되 알파의 역사를 예표 삼아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남은 자로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동방 대한민국에서 먼저 다윗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역사의 진행으로 새시대의 다윗 왕국 성민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신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영예의 말씀. 누가 당선될 것인가? 영적으로 영적 다윗으로 뽑힐까? 세상의 인물은 인간이 투표해서 뽑고 인간이 높여주지만 하늘에서 낸 하늘의 인물은 하나님이 당선시키는 것이니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다. 다윗은 누가 높였는가? 인간이 높였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의 기름을 부으시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전쟁 문제로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전쟁의 영웅으로 골리앗을 돌로 쳐 승리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높여주셨나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하늘에서 낸 인물이 될 것이니라. 누가 당선을 시켜주는가? 인간이 시켜주는가? 하늘에서 낸 인물은 하나님이 당선을 시켜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성령님이 아시면 천군 천사들이 알고 하늘에서도 다 아는 것이다. 하늘의 인물은 하나님이 내신다. 하늘의 인물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인물을 내는 것이 아니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물을 내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내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를 다윗을 뽑아 다윗을 세우셔서 이룩하셨듯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늘의 인물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신다는 사실을 알지니라. 인간이 내는 것이 아니니라. 인간이 하늘의 인물이라고 소리질러 보았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는 잠깐 일어난 파도처럼 소리를 내다가 없어지고 마는 자들이니라. 하늘에서 낸 인물은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인간이 인간을 투표해서 하늘의 인물을 내는 것은 성경에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으셔서 세우시는 것이니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고 민족적 지도자로 세우시고 종교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세운 자만이 하늘의 인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다윗 왕국 성민 국가의 탄생, 말씀에 뜨인 돌로 666의 골리앗을 참패되고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종교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입맞은 종들을 통하여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리니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성민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다. 옛적과 같이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것은 모든 기업을 주기 때문이며 모든 666을 이기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쓰임받는 인물은 신과 같이 쓰임받아 종교 왕국을 이룰 것이다.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바뀌시는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살기를 원하여 다윗을 따르게 된다. 오늘날에 다윗이 되려면 7 의뢰를 하나님께 받아야 종교 왕국을 이룰 것이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영예의 말씀. 추수기에는 혼란한 시기와 불안한 시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종교인이나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학생들은 모두 다 협상을 요구하고 세계는 완전 협상 시대로 접어들고 그 협상과 혼란을 틈타 무서운 제2의 환란의 전쟁이 터진다. 그 환란으로 무수한 생명들이 죽게 되며 그 환란의 극한 어려운 상황 중에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되 천군의 동원령을 내리고 대군 미가엘을 들어 북방을 치되 눈으로 보이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신과 같이 쓰시어 그날의 유다의 두목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심으로 좌우에 애워싼 모든 적의 무리를 살라버리는 일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민이 되는데 666의 표를 받은 국민은 모두 심판을 하고 777의 표를 받은 국민은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전쟁으로 부서진 건물을 복구하고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시대가 전쟁이 지나간 다음이요 그 복구 시대가 조국 통일이며 성민 국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한때는 개혁을 하시기 위하여 택한 민족을 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찌꺼기를 없이 하시기 위한 모략이시다. 이때를 통하여 해돋는 나라가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위령이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폭풍이 가라앉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해돋는 곳에서 선포하리니 이방 민족들이 다윗 왕국을 향하여 조공을 바칠 것이다. 해돋는 동방의 나라를 섬기지 않는 민족은 지상에서 살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사야 60장 10절에서 12절 영예의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돌아보리니 세계의 모든 이방 민족이 혼란에 빠지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는 세계의 만국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 할 것이다. 영적으로 셈의 민족, 한국, 세계에 있는 택한 백성과 여호와께서 세우신 영적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국의 모든 대적을 치시리니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훔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계를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열국이 영적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불의 사자로 쓸 것이니 불로 저들을 살을 것은 말하는 대로 되는 권세의 불로 죽일 것이다. 전 세계가 우상의 국가로 하나가 되어 에워싸고 압력을 가하고 전쟁을 일으켜도 그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을 치는 열국의 무리들은 다윗 같은 용사들과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들 앞에 멸망을 당하느니라. 두려운 일이 벌어질 것은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나 질그릇 깨지듯이 부서지고 불의 사름을 당할 것이다. 신권으로 세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라. 과거에 마가 다락방에 부어준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과 많은 족속이 회개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는 심령이 애통하는 회개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시나니 모든 믿는 족속들이 따로따로 회개할 것을 가르친 말씀이다. 이때는 회개를 하되 독자가 죽었을 때에 애통하듯이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할 것이다.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회개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심령이 애통하는 회개의 역사를 성령으로 일으키실 것이다. 이때에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변화된 자는 에덴의 축복을 받으리라.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영예의 말씀. 이런 일이 있으므로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회개하고 한국 땅 영적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이때에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고 이 민족이 희색을 바라며 들어온 모든 재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된다. 지금은 기도의 시대라는 것을 알고 명심하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 때가 되면 완전한 영광의 시대로 접어들어 1000년 동안 영광의 새 시대로 꽃을 피우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니 온 세계에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 만국으로부터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 칭함을 받는다. 아침 해돋는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은 선지의 예언으로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 칭함을 받아 영적 유다 사람의 하나의 손 옷자락을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사람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스가랴 8장 23절에 하신 그 말씀대로 동남과 동료가 가득한 여호와의 성산은 신실하고 진실한 여호와의 진리의 성읍이라. 거룩한 여호와의 삭시라 칭함을 받아 부러워하는 열국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빛이 한국에 비치므로 그 비추는 영광의 광명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모습과 광경이다. 남북한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지라도 다시 열국의 민족으로 채워지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영적 이스라엘들이니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들을 안 받아줄 수도 없고 은금을 가지고 동방으로 가야 산다고 아우성을 치니 동방의 셈의 민족은 자동적으로 영화로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리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스가랴 10장 10절,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려고 합심하면 열국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모여온다는 것이다. 그때는 열국에서 강대국에서 서로 오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함이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은혜를 구하러 오나니 그때의 은혜를 입은 영적 유다 자손은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성민 국가이며 종교 왕국이 되는 것이다.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영예의 말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세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의 초인간적인 역사가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를 선다고 하였으니 이 역사가 동방의 권세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동방의 역사의 권세가 터질 때는 자본국가의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들이 다 모여들고 중공과 소련에서도 또는 공산진영의 모든 나라에서도 택한 백성들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한 알갱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모으시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불타지 않는 노아 방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야곱들이 환난의 때를 맞게 되리니 고통 중에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야곱들을 구하여 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 멍에를 전부 벗겨 주시리니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 왕을 섬길 것이다. 환난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이스라엘이 될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9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읍이며 하나님의 집은 청량줄로 청량하여 세우시나니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리니 다윗성이라.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허락하셔서 세워지는 성읍은 의의 성읍이며 의의 고울이라. 완벽한 건축이며 그리스도 나라의 기념물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 40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약한 자, 그런 자를 택하사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도 하신다. 현재의 번성하고 푸른 나무라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시고 강국을 이루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르는 종들이 있나니 연한 새 순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나 종들은 쓰지 않으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며 흠과 티가 없는 백향목에서 신부를 취하여 높고 빼어난 산 시온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도록 주관하실 것이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은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멸시받고 천대받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뜻을 이루신다. 먼저 해돋는 동방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강국을 이루며
노아를 통하여 예언한 셈의 민족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다. 다시는 전과 같은 일이 없을 것이며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빛이 날 것이다. 먼저 해돋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로 실현할 것이며 빛을 만방에 비출 것이다. 슬픔, 눈물, 고통, 죽음이 없는 의로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조응을 통하여 강국을 이루는 일로 시작하여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이사야 60장 17절에서 22절 영예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